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침도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마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까지라도 왕의 명을 거역하고 목숨도 내놓았다 뜻이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보았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정언은 이렇게 말하죠. 동료들도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미리 단언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죠. 타락한 육체 가운데서 율법이 생활화되어지는 믿음이죠. 그걸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하는데요. 정언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도성에 있는 만조 백관이 느부갓네살의 신하들까지라도 왕까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들도 이해하게 되었다. 읽어봅니다. 이 신실한 히브리인들은 참 아름다운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죠? 신실한, 타고난 큰 재능과 지적 교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높고 영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지만 그들이 이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고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들의 모든 능력을 굴복시켰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경건한 모범과 굳은 성실성으로 그들은 흑암 중에서 부르사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를 찬양 선전하였죠.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씀.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기이한 빛, 신의 성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깜깜한 흑암 한복판에 있는 바벨론 궁정에서까지라도 경건한 모범, 굳건한 성실이 흑암 중에 아주 찬란하게 빛났다. 큰 무리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놀라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크게 증거되었다. 예수께서는 친히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 곁에 서시고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만한 바벨론 왕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하였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3장 18절 주석을 보셨습니까? 그거를 보는 것처럼 이란 표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반사되어지는 경험. 맞아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비쳐 나가고 있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시죠.
우리를 빛이라 말한 것은 반사되는 빛에 불과하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예수님만이 빛의 그늘이신데 영원전부터 빛이셨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빛이셨죠. 예, 맞습니다. 맞아, 다시 읽습니다. 그의 친구들에게서 빛이 나오고 있었고 결국은 그의 동료들도 그들의 생애를 고상하게 하고 그들의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예,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죠. 묻습니다. 다시 믿음이 있는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시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광신이죠. 극단이죠. 믿음의 본질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요. 골로새 2장 15절을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은유문에 쓴 정서를 멸하시고, 이 표현을 존 스와건의 성령을 통한 정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과 버탈 필요가 없다. 이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어떻게 바벨론 궁정에서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벗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1월 효명이 내렸을 때 과연 세상과 벗하지 않고 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정말 위기는 옵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누가 세상의 정보로 돈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슈퍼마켓에 쌀을 사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 예, 버탈 그런 의미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버탈 아무 필요도 없다. 요한복음 17장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는 삶. 참 믿음이요, 믿음. 조금 확대해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죠. 그럼 우리 요한에서 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세상은 하나님 율법과 원수죠. 오늘도 하나님 문자가 왔습니다. 조언을 얻기를. 부부가 있는데 안식일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전도 받을 사람이 안식일 행해질 결혼식의 모습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는 모습이에요. 아내는 안 가고 싶다. 너무 경박하다. 남편은 그래도 가도 된다. 그 노래 들리면 조금 나왔다 다시 참석하면 되지. 그런 갈등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남편과 갈등하는 게 최선인가? 아니면 수긍하는 게 최선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지만 소신껏 써줬죠. 저라면 안 가죠. 예, 이런 모습들이요. 그죠? 세상과 버탈 필요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죠. 어릴 때부터 랍비들의 전통과 교회에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교회와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주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조언을 했습니다. 예수 유년 시대와 투쟁의 시절 읽고 한번 행동해 봐라. 나라면 안 갈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전도할 것이다. 예,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들 말합니다. 세상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마귀의 진영이죠. 너희는 뭐하라고 따로 나와 있으라. 뚜렷이 모든 게 구별되어져야 되죠.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어떤 실패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다니엘 세 친구 보았습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율법을 순종하는데 조금도 실패하지 않죠. 이게 세상과 버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지키기에 도무지 불가능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경고되었는데 그것이 이룰 흉령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목숨 내놔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본성의 애정까지 이기는 믿음. 어떻게 젖을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버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자, 돌아오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저기를 취하셔서 타고난 인간의 이 본성, 타고난 인간의 몸에 거하는 죄의 욕정들은 하나님과 원수죠, 원수. 인간은 도무지 스스로 원수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죄를 짓죠. 태어나자마자 성질을 부리죠. 젖달라고 보채죠. 육신의 정욕이죠, 정욕. 그래서 정언에 보면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슴을 통하여, 젖먹이를 통하여 자아 굴복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잖아요. 배고파 라는 것까지라도 내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이 그 고등 능력에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해라. 자아 굴복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타고난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본성의 것을 멸하셨다. 고로새 2장 15절,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는 그 악한 것을,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되 실패하게 하는 모든 원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그러므로 쉬운 말을 드리면 아담 때문에 투덜거릴 필요가 없다.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짓죠. 네 아내가 마귀에게 유혹 안 됐으면 죄 안 짓죠. 아무 핑계할 필요가 없다. 미가 7장 7절 9절의 증언의 마지막 부분, 주님은 우리 본성의 악을 다 짓밟아 승리해 놓으시고 이길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 제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해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분석하지 마시고 좀 조화되는 모습으로 충돌을 피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인데,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그 다른 복음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손톱만큼도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의 폄하나 비판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죄인이죠. 절대로 그런 마음 없다. 지금 영혼들을 대하면서 의문이 나는 것은 영혼들이 거짓 복음에 사단에게 싼값으로 팔려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비판자로 이해했는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사라져버렸다.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에 말, 그 모든 건 놔두고 예수와 살아있는 관계를 연합해 보면 이해되어진다. 경험되어진다. 그런 표현을 썼죠. 예수 인성이 죄인의 인성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 놔두고 간증을 했죠. 80, 90 노인들 앞에 심플 네이처, 인클리네이션 어려워요,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을 똑바로 가르치면 그냥 이해해버려요. 이게 맞습니다. 예,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시대 소망을 다 암송을 하는데도 왜 예수를 잘못 가르치냐?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에베소 1장 3절 4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죠. 이것이 갈라디아 기쁜 소식이다. 충청도 모 교회에서 지난 안식일 성소 안에 있는 복음을 설명하는데, 기쁜 소식을 설명하는데, 주사심판을 기쁜 소식으로 설명하는데 회개망측한 일을 또 보았습니다. 왜 주사심판이 기쁜 복음인가? 예수님 우리의 도피승이라는 개념을 회개하게 풀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은에 그냥 겸손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늘에 가는 조사심판을 읽으면 끝날 텐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다시 읽고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하셨다. 정하셨다는 말씀을 영어로 무효화시켰다. 실물교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절대로 죄는 불필요한 것이다. 예수께서 계신 곳은 죄가 있을 곳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죄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멘입니까? 대정토의 말씀 잘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그 영혼을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사람보다 마귀가 더 잘한다. 더 잘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악마가 나로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함으로 죄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없다. 한국의 제일 큰 교회에서 제일 큰 어르신이 와서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대요. 이 형제 표현이 저 버금갑니다. 사탄의 소리가 외쳐지고 있네. 맞아요. 지옥에서 붙여놓은 횃불이죠. 나답과 아비후죠. 십자가의 비단에서 굿뉴스예요. 주님은 죄를 끝내려고 죽으셨다. 재림 때 너 지금 은혜 시간 끝나기 전에 어디에서 타락한 육체 안에서 지금 십자가 비단에서 악마는 어느 누구도 죄를 강제로 짓도록 할 수가 없다. 어린애가 태어나서 괴력으로 죽었다. 왜? 죄 때문이다. 거짓이요. 거짓 복음이요. 어느 누구도 죄를 강제로 짓도록 할 수가 없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내가 모시 함께한 천도와 함께 할게.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뭐하라. 똑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버리라. 그럼 원수의 모든 장애물이 너 앞에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더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는 신나요. 낙심한 적이 없어요. 실망한 적이 없어요. 실수해도 낭망하지 않아요. 십자가 비단에서 악마는 누구도 죄를 강제로 짓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런 면에서 우리의 품성에 있어서 예수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인 것은 물론 온전히 충만히 바로 인성을 지니셨고 그 인성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뭐 하십니까? 중보하시기 때문에. 히브리 7장 25절 너무나 잘 아시죠? 끝까지 모든 사람을 충분히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요. 계시록 22장 2절인가 주석으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이런 양식을, 이런 말씀을 먹으면 연약함은 사라져버린대. 담대해져요. 막 강한 확신이 와버려요. 무슨 말인가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종들이 방어를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전쟁을 위해서 성의 금을 취하면 마귀의 진영에는 위기가 왔다라고 대책을 세운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강한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리한 진리 말씀을 딱 손에 쥐면 사단의 그 진영은 막 혼란해서 어떻게 하지? 위기가 왔다. 우리 머리 깨지게 생겼다. 라고 회의를 한대, 회의를.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우리 이런 복음을 믿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라죠. 자라죠. 열매를 맺죠. 특별히 사랑이 이루어지죠. 산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영적 능력이 증가되어지고 흔들리지 않은 신뢰심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산믿음을 활용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영혼은 이런 걸 통해서 승리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길에 사단이 설치한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구함으로 사라질 것이니. 제가 이제 동상 한 번을 불러 모아놓고 집사님 아무리 억울해도 참으십시다. 끝까지 참으. 그냥 양보하십시오. 그 땅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발을 처리하신 것처럼 처리하실 것을 그냥 맡겨놓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오. 집사님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셔서 마음이 참 감사해요. 이 땅은 빌려받은 거예요. 빌려받은 거예요. 모든 것은 그냥 우리 것이 사실 아니에요. 조금 양보하고 저 앞에 우리 하늘님 땅 많이 갔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놔둬버린 거예요. 뭐 어때요? 없어 좀 없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좀 더 양보하고 손해보고 다툼을 방지해야죠.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 보세요. 아무리 억울해도 세상에 손실을 가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재판을 하려고 했던 대대장이 집차를 태워 안식일에 가자. 어디에요? 너 교회 데려다 줄게. 기적이었죠. 저를 1시간 거리를 교회 딱 내려놓고 안식일 지키고 와라. 5027 들어보셨어요? 5027. 준전시 상태에 발령되는 경보령이요. 완전 무장하고 자는 시간이요. 91년 이라크 전쟁 때 저를 집차에 태워서 교회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안식일 지키고 와라. 종일 안식일 지키고 오늘 성경 가르치고 해질 때 들어오니까 철모 쓰고 군복 입고 성경 끼고 딱 정문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구경해요. 신났었죠. 타협하고 싶은 충동이 참 많았죠. 조금만 마음 바꾸면 편한데 불화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동사는 한 진리한 한 사랑으로 연합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서로를 위해서 밥을 굶어주면서 나누어주는 사람들. 그렇게 됩시다. 저 양심적으로 공금은 1원도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생활부로 준 것 외에는 절대로 손댈 생각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유일한 재산은 차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달달이 주는 생활비 때문에 사는 것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가끔 내 이름으로 된 게 거추장스러워서 집사님 가져가세요. 재산세만 더 나와요 저한테. 농담이고요. 정말 없어요. 우리 아이가 있어서 조금 부담되죠. 왜 부담되는가 아시겠죠? 앞으로 핍박이 올 거예요. 핍박이. 환란이 올 거예요. 환란이.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그걸 보고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된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 앞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빨리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다 타협할 거예요. 그대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누구처럼? 갈렙처럼요. 갈렙처럼. 참.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읽고 마칩니다. 구주 안에는 우리의 의와 힘이 있다. 구주 안에 우리의 의와 힘이 있다. 그분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대는 대적의 모든 불화살들을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불화살 맞기만 하면 새까매지거든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 영원히 끝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너희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아라. 그 믿음, 예수가 안에 있는 믿음. 이건 집사님 기도 때 암송한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주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믿음의 결과 의가 충만한, 사랑에 충만해지는 그 의로워지는 경험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런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지, 아무도 비실비실하거나 약하거나 영적인 힘이 빠져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영양가가 너무나 많은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 만나를 믿음으로 먹고 소화시킴으로 오늘 인용된 말씀처럼 정말 이기고도 남는,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다윗 같은 사람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의의 도를 가르쳐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교회는 점점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사야 60장 2절의 증언처럼 초림 때처럼 진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곳이 없는 이 작은 이 동산이 하나님 미천한 우리가 고 4장 4절처럼 또 7절 8절처럼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복음을 가졌사오니 질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속에 내재한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강한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 앞에 살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도우시고 온 하늘이 기뻐 찬양하며 적진의 군대가 패배하며 물러가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의 구성원들, 이 말씀을 듣는 이 동산의 우리 말씀의 가족들, 한 진리를 마시고 한 성령으로 호흡하며 한 예수님을 모시는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 된 행동으로 일치된 마음과 생각으로 마지막 늦은 일을 준비하는 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동산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